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혹시 자녀를 키우시면서 마음 아픈 꾸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물건에 손을 댈 때 부모님들은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그 아이의 발을 강하게 잡아채거나 아니면은 몸을 붙잡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아이의 눈에는 부모의 이 화난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움직임을 그냥 두었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할 것을 또 어떠한 상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픈 매나 또한 엄한 꾸중을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올바른 길로 아이를 이끌어주려는 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난 어제 7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이 날까 하면서 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금식하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장 말씀에서는 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고 또 그러한 공허한 심령 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어떤 불신과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면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다른 분위기로 이제는 그들의 낙심한 그들의 어떠한 질문과 물음에 대해서 직접 대답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 그것도 크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질투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악한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맺어진 이 언약적 관계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정입니다.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질투, 또한 내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 그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을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백성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이제 등을 돌리시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였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질투이자 분노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투가 그렇게 등을 돌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질투가 누구에게 향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방 민족들, 우상을 따르던 세상을 향하게 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대적들을 향하였고, 이 거룩한 질투에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회복하심이 바로 그 마음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사랑이셨으며 여전히 회복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은 바로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난 아직까지도 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여전하다면 이제는 너희에게 너희의 삶의 회복을 약속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에도 이제는 평화와 소망으로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늙은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서 걷는다, 거기에 또 앉아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냐면 나라가 이제 장수할 것이다. 즉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노년분들이 여전히 평안히 그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평화가 그리고 안전과 번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어논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더 이상 이 포로 생활과 같은 비극적이고 황폐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거리에서 뛰어놀 수 있는 생명과 그리고 희망이, 다음 세대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회복의 약속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회복, 두 번째는 삶의 회복이었다면은 결국 이 모든 회복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보시면서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구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바로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며, 그리고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새롭게 성취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실패하였던 돌과 율법으로 맺었던 그 조건적인 방법은 이제는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진리와 공의로 이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회복의 약속과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의 성취는 갑작스럽게 오늘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견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이 회복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기이한 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는 느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 언약에 따라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즉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가 기이한 일이냐,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실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이 새로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전에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전에는 이렇게 해왔으나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는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옛시대 즉 구약의 방법과 새시대 신약에서의 방법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 새로운 구원의 방법은 12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의미하는데 이는 관계의 온전한 회복, 화평, 평안,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 원시 복음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정의와 공의로 강조되고 예견되어 왔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평강의 씨앗, 진정한 샬롬이 되셔서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구원과 평화를 바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유다 족속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원아 그리고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장로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의 본질이시며 성취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며 그 약속은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제 곧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에 마주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또다시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나의 삶을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물음표 속에 금식하며 공허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삶의 회복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관계의 회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그 약속의 본질로 참된 평강의 씨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까?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고난의 어려움을 마주쳐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 삶 가운데에 절망하며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명을 다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또한 담대히 복음을 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